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역되게 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노의 맥락이라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그 로마서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 의가 나타난 모습을 분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서양과 동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상이 시작을 할 때 서양은 이야기로 많이 시작을 하고요. 동양에 나오는 책들은 어떤 설명문이나 논설문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논어를 보면 하기편으로 해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삶에 대한 이야기들, 경구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야기로 된 것보다는 그냥 경구라든지 문장으로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 나오는 어떤 고전 혹은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와 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리아드 혹은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 꽤 길었는데 그 전쟁의 긴 시간 중에 한 몇십일 정도를 서사, 곧 원하는 부분을 추려서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늠름한 장군이 누구냐면 영웅 아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웅 아킬리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일리아스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분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야기를 제일 처음 쓴다면 첫 문장을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서양의 제일 처음 모든 사상을 여는 책의 제일 첫 문장이 아킬레우스가 열받았다. 이걸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아가멤논과 또 이 스파르타의 왕은 연합을 해서 트로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 참여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아킬리우스인데 이에 대한 신탁이 있었어요. 그 신탁은 뭐냐면 아킬리우스가 참전해야만 이 전쟁은 종식이 된다. 그리스가 승리한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킬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예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너는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화가 있습니다. 이 스틱스 강에다가 엄마가 애 태어날 때부터 단명하지 않게 하려고 잠궜는데 이 몸 전체를 잠그긴 했는데 이 발목 이하로 안 잠궈서 발목에 활을 맞아서 죽었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킬리우스가 여기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신탁과 아킬리우스가 나가야만 이긴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전쟁을 하다 보니 물자가 부족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물자가 부족하면 우리는 뭐 할까요? 돈을 벌 궁리를 하겠죠. 훔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훔쳐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자니까 주변에 있는 걸 약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탈한 것을 가지고 나누겠죠. 전공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이 전공에 따라서 배분해서 선두에 섰던 사람, 공을 많이 세운 사람,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 해서 다 나눕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누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야 되는 전리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여성입니다. 지금과는 달라요. 여성은 전리품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붙잡히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가늠합니다. 아, 나는 어딘가로 전리품으로 팔려가게 되겠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지금 나누는 가운데서 이 영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이 총대장이자 그리스의 왕인 아가멤논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이 국가의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갑니다. 딱 봐도 이뻐요. 그러니까 바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영웅이라는 칭호도 있고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세이스의 아빠가 크리세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폴론의 사제예요. 그러니 아가멤논에게 와서 자기 딸을 돌려다오. 내가 심지어 랜섬, 몸값까지 내겠으니 돌려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멤논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라고 얘기해요.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뭐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랑 다른데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으면 그건 그 사람의 명예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는 내 명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명예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까요? 안 내어놓을까요? 안 내어놓죠.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한 아가멤논을 뒤로 하고 크리세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신화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크리세이스를 구조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폴론한테 지금까지 내가 많이 봉사했으니 당신의 사제로서 내가 한 봉사를 기억한다면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고 은화를 든 이 아폴론이라고 많이 묘사하거든요. 아폴론이 활을 그리스 진영에 9일 내내 쏩니다. 어떤 활을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9일 정도 쏘고 나니까 역병이 돌아요. 역병이 돌아서 난리가 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그리스 군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언자를 초빙을 합니다. 예언자가 뭐 여차저차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하는 이야기가 크리세이스 때문에 일이 생겼으니 크리세이스를 이 크레세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가멤논이 돌려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죠.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지금 우기기 시작을 하냐면 내가 보낼 테니까 여기 있는 영웅들, 뭐 오디세우스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우스까지 영웅들은 분명히 나한테 명예로운 선물을 줘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총대장이니까 아무리 영웅이 뛰어나도 내가 총대장이니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첫 번째 화난 이유.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정당한 전쟁이 아니고 아가멤논의 욕심 때문에 온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와가지고 우리를 10년 동안 고생시켜서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건데 네가 빼앗아 간다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명예로운 선물을 가져갔으니 아킬레우스에게는 완전히 모욕인 거예요. 왜 모욕이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신탁에 따르면 난 여기서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명화롭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아가멤논이 확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분노할까요? 분노하지 않을까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다른 분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분노는 어떤 거냐면 아킬레우스에게 끊임없이 전쟁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다양한 핑계를 가지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친구라고도 주장하기도 하고 사촌이라고 하던 그 친구가 이 상대편의 왕자인 헥토르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분노를 느꼈다 그래요. 지금까지의 분노와 달라요. 그 또 다른 분노는 뭔가 자신이 죽을 운명을 맞서서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느껴지시나요? 작은 명예를 가지고 긴 수명을 살 수 있는, 작은 명예를 가지고 그냥 긴 수명을 살 수 있는, 그냥 아가멤논에게 빼앗긴 명예만 회복하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길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개인의 분노를 접고 또 다른 분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에 정면으로 항거하여서 불멸의 명성, 불멸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읽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걸 잃은 것 맞아,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소탐, 작은 걸 탐하는 것이고, 대실 큰 거를 잃지 말아야 된다. 큰 거는 불멸의 명성,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크고 호방한 생각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일리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종류가 다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인지 또 다른 진노인지 생각보다 많이 평행선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땐 깡그리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물었을 때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요. 그런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본문을 보시면 복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살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음률을 맞춘 거예요. 음률을 맞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5절에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1장 3절에 나오죠. 끊임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는 이 두 상황을 병치시켜 놓고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죄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진노와는 뭔가 조금 다른 어떤 맥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들어가서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2장 5절을 눈으로 빨리 읽어보실까요? 제가 새 한글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을 쏟아내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고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맥락과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게 되니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성경 외적인 자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 중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요. 주전 200년부터 한 주후 50년 사이에 꽤 긴 기간 동안 쓰여지게 된 지혜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여진 장소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히라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의인들과 그들을 압제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각기 다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11장 초반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장부터 끝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유대인들을 칭송합니다. 유대인들을 칭송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방인이랑 유대인을 딱 나눠놓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만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 솔로몬의 지혜서를 잘 살펴주셔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서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솔로몬의 지혜서는 어떤 때냐면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과연 하나님은 정의롭나? 라는 질문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정의로우신가요? 라는 이 질문은 대부분 언제 합니까?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떨 때요? 아기는 너무나 잘 되고 나는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는 태풍 맞고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옆에 양계장 집집은 태풍이 맞아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요. 이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아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지혜이고 희망인가를 선포하는 책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조금 더 가지고 오면 실시간으로 멸망하는 것을 느끼는 하박국에게 무엇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병치를 시켜놓고 보면 어휘, 논리, 구조가 유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비슷하면 그러려니 해요. 논리가 비슷하면 뭐 인용했나 보다 합니다. 근데 구조까지 비슷하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지금 녹색 글씨로 보이시나요? 여기 3장 1절, 5장 5절은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3장 1절에 의인들의 영혼 곧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내용이 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괴롭힌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은 5장 이후로 16장까지 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정의가 뭔가, 의인들은 승승장구하게, 악인들은 망하게, 현실을 완전히 전복시키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사건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아주 극명하게 가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깊은 물을 가로질러 의인들을 인도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지혜서 10장에서 소개해요. 하지만 그의 원수들은 물속에 어떻게 됐어요? 묻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과거의 정의를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죠, 정의를 행하실 거다, 의인들을 구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과거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다시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실 거다, 이 기대가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살펴보시면 애굽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 이들. 맞나요? 파리신도 있고요, 개구리신도 있고요, 소신도 있고 강신도 있습니다. 이거 다 무엇인데요? 피조물인데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 지혜서 15장 4절에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만들어낸 작품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존중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지금 태도가 드러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걸 아주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이스라엘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스라엘한테만 있다. 이게 바로 지혜서에 나오는 맥락입니다. 따라서 모든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쏟아질까요? 아니면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쏟아질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 쏟아지겠죠. 우상 숭배를 조금 더 볼까요? 지혜서에서는, 그리고 아마 이건 로마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연 숭배는 어리석은 건가요? 어리석은 게 아닌가요? 어리석은 거래요. 어리석은 거래요. 이로 인해서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멸망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서 1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어째서 그것들의 주인을 찾아내지 못했는가? 멍청하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들은 멍청해서 망한다. 이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로 옮긴 겁니다. 랍비가 적어놓은 건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고 안전한 여행을 빌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조항신 아시나요? 조항신? 조항신 아세요? 우리나라에 부엌신인데 혹시 모르시나요? 저 어렸을 때 본 적 있거든요. 아니, 조항신을 본 게 아니라 조항신을 모시는 걸 봤어요. 부엌에서 식칼 함부로 안 갈아요. 왜 그럴까요? 조항신 때문에요. 그렇죠? 성주신 아시나요? 예, 옛날에 우리 너무 모르시군요. 다들 그리스도인으로만 계셔서. 네, 옛날에 집을 지키는 신, 저승차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신이 누구냐면 성주신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들고 뭘 하냐면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빕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기껏해야 집에 있는 소금이랑 정화수 받는 것 빼고는 하는 일이 없는 신들이에요. 근데 그 신들에다 대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목석이나 철덩어리에다 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여행을 비는 거예요. 우리는 철보다 나은 살아있는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능하는 손발이 없는 것들에게 힘을 구합니다. 가장 어리석게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것에 대고 무엇을 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숨쉬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저 인간이 바라는 대로 욕망을 투영하기만 할 뿐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니 사람은 끊임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고대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는 죄인들이 하는 일이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서에서 한 부분을 더 건드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상 자체는 상실감 혹은 영예를 향한, 그렇죠, 다른 말로는 불안이에요. 상실감이 있으니 더 잃을까 봐, 영예를 얻고 싶은데 더 안정적으로 얻고 싶어서 무엇을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땅히 가져야 되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인간은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드높은 지위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혹은 자신의 불안을 쫓아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상을 숭배하니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15장 1에서 4절 중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렇죠. 정죄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판가름, 판단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이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이 로마서에서도 접촉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었고 너희는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서 13장의 내용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접촉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내용과 접촉이 됩니다.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혜서 13장 10에서 14절에 나오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그 기회를 버리는 것은 거짓 종교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1장 21절부터 23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서 14장, 우상을 따르면 그에 상응하는 악행, 그 악행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며 도덕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 욕망대로 사는데 넘겨주셨다는 것과 접촉합니다. 한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악행인데 이쪽은 악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거예요. 넘겨줘 버리신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비슷한 부분이 아니라 비슷하지 않은 점, 차이점에 집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독자들이거나 유대교에서 시작된 초기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배경이 익숙한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던 사람들이 악행에 내버려졌고 결국 죽어 마땅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혜서를 읽어왔던 유대인이나 그런 지혜서를 읽어왔던 유대인들이 가르친 이방인들이나 들으면 다 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맞다. 그런데 지혜서 전통 속에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이 의인이고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비유대인은 악인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접하면 결국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우는 게 멈춰질까요? 안 멈춰질까요? 안 멈춰지죠. 얘네들은 믿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지혜서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우월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은 이방인들은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분노를 소개합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에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려지는데 바울은 여기까지 맥락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맥락을 틀어서 미안한데요, 판단하는 당신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요? 욕망으로 우상을 섬기듯 당신들도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상정하듯 당신들은 전통을 상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피해서 다른 데다 진노를 내릴 거라고 아예 가정까지 하시는군요. 어디에서 나온 용기죠?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 곧 비유대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혜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표현하지만 지혜서는 반대로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본 지혜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바울은 이걸 정면으로 세우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 지혜서에서 나오는 모든 것 나는 거부합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끌어옵니다. 지혜서를 쓴 사람들은 황금송아지 이야기를 끌고 와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자신들에게 대입하거든요. 그게 14장 15장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 왜? 유대인이니까 라는 이야기로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에게 내린다.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맨 처음 솔로몬 지혜서의 이야기를 바울이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내린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다. 바꿀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꿀 길이 없이 완전히 정해진 것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요? 물 셀 틈 없이 막고 있는 것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운명을 아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고 싹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딱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조금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셔야 돼요. 죽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우린 절대로 못 바꿔요. 근데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사건이 부활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서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바꾸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바로 1장 21절부터 2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그 중에 21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서 사람들은 모두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리고 감사드리기는커녕, 다른 말로 하면 제사 내지 혹은 감사드림, 이게있죠?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질 것들을 우상 숭배한다는 내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를 첫 소재로 삼았는지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자, 너 이제 믿자. 이거 누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죄와 판단을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나에게 구원이 있으니 너네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논리를 꼭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어쩌면 우리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한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진짜로 의롭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야기로 완전히 이야기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너나 나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편견을 넓혀서 나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이방인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암시적으로 보였던 것 혹은 저 커튼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면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바울은 미리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진노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도 다 진노 안에 있어요.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의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맞게 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한 분노는요, 죄인에 대한 분노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분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놓으셨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보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대로 누군가를 나누고 있고 여기나 저기나 그냥 똑같아요.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분의 진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1장 21절은 방금 읽어드렸으니 건너뛰겠습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여기에 3장 1절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세요.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나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고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안전장치예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분노,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쳐다보고 눈이 어두워진 바깥 사람들과 똑같이 피조물을 섬기거나 자기 욕심으로 쫓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안전장치. 이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말하겠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기뻐 이걸 짜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였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나의 운명을 거스러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아까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요? 작은 명예, 내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고 긴 수명을 사는 분노가 아니라 또 다른 분노, 곧 내가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일, 내 운명을 거스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아킬레우스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작은 명예만 붙잡고 사는 유대인의 분노가 아니라, 유대인의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분노,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그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걸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운명과 내 삶을 뒤집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야기해요.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로마서는요, 자꾸 하는 이야기가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자꾸 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엎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엎어졌고 구원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절해서 진정한 분노를 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안정장치인 예배와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얇고 길게 신앙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입니다. 잘 못해요. 그냥 길게만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어떤 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뭐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체험 비슷한 것도 하고 뭐 병자가, 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길게 신앙했습니다. 아마 제가 신앙한 연수가 여기 계신 신앙한 연수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 40년 했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 친구에게 뭐가 필요하고, 저 집사님에게 뭐가 필요하고, 저 장로님에게 뭐가 필요하고, 저 목사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사실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나에게 길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잘했고 못했고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 딱 중요한 건 하나예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꼭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도 자리 가지시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죄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헤아리는 게 끝났다면 전달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분노의 맥락으로 잡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노의 맥락이 바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드러나는 분노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분노는 모두에게 있다. 모두 위에 임했다. 그러나 바울은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왔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한다. 이게 진짜 분노다. 그런 이 분노의 맥락을 이해하고 안전장치인 감사와 기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